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정복자가 됩시다. 열매 맺는 자가 됩시다. 고백한 대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국내 이제 3주간의 예복소가 끝났습니다. 이 3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 그리스도의 제자로 집중하면서 세워나가는 게 3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학이 주로 이제 한 달인데 뭐 이것저것 뭐 빼고 이러면 이제 3주가 이제 집중의 기회인데 우리 아이들의 습관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 21일입니다. 3주입니다. 3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학 캠프를 했었는데 수학 캠프는 단순히 우리가 숫자를 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를 통하여 전 세계를 하나 되게도 하시고 경영하시고 수는 하나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시간, 역사, 공간 이 모든 것들 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를 카운트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학 캠프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문제 풀고 답을 얻고 그 수준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들을 계속 발견하면서 또 수학을 해야 될 이유들을 계속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수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수되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역사 캠프가 있습니다. 역사 캠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민족의 역사를 알아요.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 캠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섭리, 그거를 알게 되면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나라요? 이 땅의 나라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세세 무궁토록 주께서 통치할 것이다.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복소 3주간의 기간 가운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세팅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희가 이어지는 게 이제 T국의 무빙스쿨입니다. 무빙스쿨. 벌써 이제 5주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10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5주차니 이제 중반기 이제 접어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 우리를 무빙스쿨로 불러주셨냐? 무빙스쿨.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정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처음부터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정확한 말씀과 비전을 주시고 따라가게 하시면서 결국 이해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저런 또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따라가는 순종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붙들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학교를 세우셨을 때에 수많은 학교들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만 무빙스쿨로 부르셨냐? 무빙스쿨. 하나님은요, 무빙을 통해서 한 민족과 열방을 경영할 이 인물들을 준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 키가 무빙입니다. 무빙. 하나님이 한 시대에 애굽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총리 요셉을 세우셨잖아요. 요셉이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인생이 무빙하는 가운데에 총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자기 집에 처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그 빈자리를 아버지가 채워주려고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야곱이. 또 언약을 전달하고 특별한 아이처럼 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팔려가게 만들고 오히려 노예가 되게 만들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게 만들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타 민족을 향한 무빙의 교육, 무빙 스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무빙이 됐어. 와, 그런 게 어딨냐. 돈도 안 주고. 저희가 지금 무빙 비용으로 쓰는 비용이 1,8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지금. 1,800만 원. 제가 볼 때 한 3,000만 원까지 가지 않겠나. 그래도 이거는요, 세계에서 최저가, 최저가로 지금 무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무일푼으로 무빙을 했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문화를 배우고, 관습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전문성도 닦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버렸어요. 그게 뭐냐? 무빙스쿨이었어요. 요셉의 무빙스쿨.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도 무빙스쿨이요. 무빙스쿨. 어려서부터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그 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게 모세잖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탔어.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갈대 상자. 그것도 1인 배야. 얼마나 좋은지. 그걸 타고 애국 왕궁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서 뭘 배웁니까?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최고의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실 교육을 통하여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무엇이었냐? 무빙스쿨이었어.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이번에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연구하고 모델로 삼아야 될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그 인물,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엄청난 인물로 세우시고 특별히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걸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예표적으로 구약에 세워주셨는데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무빙스쿨이었어. 할렐루야. 무빙을 해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의 간섭과 왕실 교육을 전부 다 받습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3년이란 기간 동안. 왕 앞에 서는 아이로, 소년으로, 10대로. 할렐루야. 우리 리뉴제들이 3년 훈련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처럼 되어질 줄 믿습니다. 3주간 했는데 엄청 바뀌었어.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이 막 집중해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 와, 터키보다 더 잘한다. 할렐루야. 그 정도로 막 터키는 터키대로 잘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잘하고 와, 대단하다. 근데 3년을 집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년을 집중하면. 다니엘이요.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먹는 것도 훈련받아요.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해. 지금 한참 이제 학자들이요. 왜 인간들은 부유하고 먹을 것도 이렇게 많은데 과학도 의학도 발전했는데 왜 사람은 계속 아프냐 병드냐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과식에서 시작된다. 과식. 그래서 건강하려면 뭐가 해야 된다? 공복을 유지해야 된다. 공복. 그래서 인류가 가장 건강했었을 때가 배고픔을 느꼈었을 때. 그래서 아시다시피요 모든 성인병이 과식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큰일 났어. 벨트가 이게 하나 더 벌어져서 큰일 났어. 이게 다시 줄여야 되겠다. 왜? 지금 미국의 부호들은요, 어떤 몸 만드는 줄 아십니까, 지금? 옛날에 빼짝 마른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 몸 만드는 게 신두름이에요, 지금. 영양소 다 보충하면서. 그러면서 허기증, 공복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면 정신이 딱 살아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옛날에는 부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배 나온 거 있잖아요. 배 나온 거. 그래서 저도 이제 배 나온 거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게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건 또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요, 이 공복이 허기짐을 느끼는 거, 이것이요, 전 세계를 강퇴해버렸어. 부호들 가운데.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본따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거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야채데이가 있잖아요. 채식만 먹는다. 딱 한 끼를. 근데 그 경비를 모아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후르세드 목사님, 타지키스탄. 그분한테 매달마다 10만 원씩 후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리누젠들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터키에는 벌써 금식이 아침 금식 돌아가면서 릴레이하면서. 근데 아이들이 막 영적으로 살아난대.
제가 그냥 메시지 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앞으로 통독하겠다 이랬는데 진짜 통독하고 있어. 성경 몇 장씩? 20장씩. 큰일 났다.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는데 40분 걸리는데 40분. 10장 하는데 40분. 근데 아이들이 막 살아난다. 그렇지, 살아나야지.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갈아서 마시는 거 해야 되겠다. 갈아서 마시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남는 그 비용을 가지고 또 헌금하고 선교 현장. 우리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다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이 무빙을 통하여 그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잖아요. 바벨론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바벨론의 언어를 했다 못했다? 통역했겠어요? 총리인데?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메데파샤,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통역했겠어요? 어려서부터 그걸 다 떼버렸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를 주셨냐? 남들보다 몇 배? 10배. 최고 뛰어난 박사들보다 10배 지혜. 불가능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야. 그런데 그 출발이 뭐로 보였어요? 포로로 보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포로가 아니라 무빙스쿨이죠. 무빙스쿨.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릴 일꾼들을 무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고의 선교사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도 똑같아요. 무빙이에요. 무빙. 어려서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제 중동 아랍권의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동쪽에서 민족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동쪽은 한중일 가운데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한중일. 한중일. 이 한중일 벨트.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일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본에서부터. 한국이 아니에요. 일본이 첫 번째, 일본. 일본에서부터 해가지고 터키까지 딱 들어가거든요. 아시안 하이웨이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본에서부터, 일본의 남은 자들부터, 특별히 일본의 교회들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본 한중일이 남은 자들이 하나가 되어 마지막 남은 땅을 살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교권을 일으켜야 돼요. 화교권. 화교권. 감사하게도 저희 여러분들 작년 뭐 조금 더 됐죠. 재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대만 사역을 마음에 담고 심부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이제 봄에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거기 스텝으로 뛰었던 선교사님도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대만에. 그러면 와보니까 여기서는 또 우리 리누전들이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요. 화교권에도 무빙스쿨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중일 이 현장 가운데 무빙스쿨 하고 또 중동 아랍 지역에 무빙스쿨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갑니다. 학생 몇 명밖에 없는데 와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그래서 이제 도단 무빙스쿨은 국제학교 학생만 받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어떤 학생을 받을 거냐? 주말반을 운영할 거예요. 주말 합숙반. 그렇게 해서 공교육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기를 원하는 우리 리니전들은 주말에 전부 다 들어와라. 할렐루야. 금요일날 들어서 금, 토, 주일날 아침에 본교회로 가면 돼. 그렇게 해서 주말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생활과 운동과 먹는 것까지 가치관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제학교 학생으로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방과 후로 들어오는 친구도 있고, 또 주말마다 합숙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이런 학교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저걸 어떻게 해? 지금까지 저걸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와 어떻게 저 조그만 교회가 선교를 저렇게 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흐름을 따라 순종하면서 갔더니 무빙숙구를 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이 다 열렸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들을 이렇게 세워서 IM 내에 60개 학교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에 버려져 있는 방치되어 있는
세상에 빠져 있는 이런 모든 친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열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합숙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마지막 남은 땅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 영역선교사, 지역선교사, 열방선교사. 이들을 일으키지 못하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제가 영상을 안 보여드렸는데 이제 또 볼 겁니다. 코로나 통계가 얼마나 조작이 잘못됐고 교회를 말살시키는 시스템이고 도구였는지가 이제 법적 판결문을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법적 판결문을 통해서. 그때 교회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한국 교회만 12,000개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후대들은 완전 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절대적인 사역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행되는 이 모든 3주간과 또 무빙스쿨,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이런 사역들을 두고 중심을 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아침부터 이 얘기를 하냐.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향하여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데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핵심이 무엇이냐? 후대에게 하는 거예요. 후대가 망하면 안 된다. 후대가 살아나야 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제자를 이렇게 세우고 열매를 맺고 후대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첫 번째 신실함의 당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의 말씀 이렇게 갑니다. 주께서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시간이 흘러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게 됐다. 정복 이후에 안식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요, 정복을 해야지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노년, 말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과 재판관과 직무 수행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특별히 장로와 족장과 재판장과 유사, 행정직분을 맡은 자죠. 이런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지도자만 불렀냐? 지도자만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리더가 되어야 돼요. 딱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는 대표 지도자들만 부른 거예요. 왜? 그들에게만 말하면 다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력자였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력자요 제자들이었어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력자와 제자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말년에 모이라 그러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주로 잘 안 모입니다. 그렇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기 본길 있으면 오라 해도 안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년, 노년의 여호수아가 딱 오라니까요, 지체 없이 왔어. 여러분들이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팀이 딱 된 거예요. 이런 팀. 그래서 여호수아가 권고를 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해 이 모든 민족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너희가 보았나니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시니라. 왜 여호수아가 이거부터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시다? 싸우시는 분이시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편안함, 지금 안락함,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싸우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한 안식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게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이 땅을 경영하고 이 땅을 공산주의 그 정권 가운데 맞서서 싸워서 이겨서 경제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호사를 누리는 거야. 그렇죠? 해외를 가보십시오. 한국 사람들 막, 저도 이번에 토요일날 가가지고 또 깜짝 놀랐어. 토요일날 우리 팀들 아침에 7시 반에 2차 발대하셨는데 갔잖아요. 갔는데 공항이 막 버글버글해. 엄청 명절인 줄 알았어. 뭐 버글버글한 거예요. 와, 가장 비싼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막 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다른 나라 가봐도요, 지금 경제가 몇입니까? 6입니까? 그 정도까지 확 치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아는 트루케이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GDP만 해도요, 20위권 아니야. 그런데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넉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권 파워 대단합니다. 못 들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10손가락이 안 돼요. 그냥 가면 돼. 비자도 필요 없어. 3개월 그냥 들어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번영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한 바 상속기업을 받게 하셨다. 상속기업을 받은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4편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칼로 그 땅을 얻어 소유하지도 아니하겠고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므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이 그리하셨나이다. 자기들의 칼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팔을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은총을 베풀었다.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이 주의 얼굴빛이 그리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갑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며 좌우로 치시지 마라. 우리에게 기준은 오직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캐논, 기준이 되는 그 율법의 말아 복종하라. 그러면서 7절 뭐라고 해요?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화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관 그런 말들 중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세상과는 동화되지 않도록. 그래서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그건 유교요, 유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거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거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탐심도 우상숭배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요. 제사 행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하지. 그래서 8절 이렇게 갑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하나님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아라. 누가 뭐라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붙잡아. 죽겠다. 뭘 죽겠냐? 죽게 있다. 할렐루야. 맨날 죽겠다.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겠다 해도요. 우리의 목숨도 누구에게 붙어있다?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우와, 이러면 어떻게 될 거냐? 큰일 났다. 주님이 웃습니다. 나는 큰일 났는데 니는 왜 큰일 났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1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그분이 바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명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일당천의 용장들로 우리를 세우신다. 그냥 막 칼을 흔들기만 했는데 맞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 넘어지는 거야. 그렇죠? 싸우지도 않았는데 우박이 떨어져요. 막 머리가 깨지고 죽는 거예요, 원수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천명을 이기는 일당천의 용장들. 그래서 마지막 11절 주님 뭐라고 합니까? 매우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이 신실함의 당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불순종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 미래.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만일, 가정하죠. 만일 너희가 어떤 식으로든 뒤로 물러가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사람들, 곧 이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국교부터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오면 확실히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자, 만약 가정을 얘기했습니다. 그 가정이 무엇이었냐?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들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많이 뒤로 물러간 것 같아요. 겸손이라는 그 포장의 탈을 쓰고 뒤로 물러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전혀 생각이 안 들죠. 목사님은 앞에서 막 강하게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오해 중에 오해요. 막 겉으로는 강하게 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안 그러거든 제가. 하지만 지금 와서 봤더니 그것이 겸손과 교만의 탈을 쓰고 오히려 뒤에서 판단하는 판단자의 자리였어요. 그러면서 말은 합니다. 성령 인도가 아닌데. 시간표가 안 됐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는데. 겸손한 척. 나는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돼야 된다. 준비돼야 된다. 모세처럼 준비도 돼야 되고 준비돼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됐다는 그 기준이 언제까지 준비되는 건데? 또 반대로 준비한다는데 얼마나 준비했냐? 여러분들 준비했습니까? 언제 하실래요? 언제 하실래요? 때가 안 됐는데요? 언제가 때인데요? 우리가 계속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되는 준비된 자가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 틀을 가지고 계속 준비해야지 쓰임 받을 수 있다.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입장에 맞춰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만약 뒤로 물러서면 성경은 뒤로 물러서지 말라 얘기했거든요. 침륜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침륜에 빠지고 절망에 있을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제가 올해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어차피 이거는 사생결단이다.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다. 만약에 우리가 무너지고 모함을 당하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그리고 후대까지 다 날아간다? 누굴 위하여 종을 울렸냐 우리가. 그렇죠. 누굴 위하여 종을 울렸냐. 누가 좋아하겠냐. 생명을 걸고 후대를 살리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불복이야. 그렇지. 세상에 빠져있는 아이들 살려야 된다 어떻게 살릴 건데요. 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주말마다 다 들어와라. 핑계 못 대도록 다 들어와라. 이번에도 결혼식장 갔더니 막 인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단의 교장 선생님 목사님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누구 엄마입니다. 얘기하시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이를 넣고 싶은데 못 넣거든요. 그 아이는 이제 벌써 1, 2년이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야, 저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되지. 올 수 있는 구조. 무조건 공교에서 나와야 되냐? 아니다. 주말에 와서도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얼마나 재밌게 했습니까? 주말마다 와가지고 기타 치고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전도사님하고 같이 교회 일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 신앙이 자랐거든요. 그렇죠. 왜 못해? 왜 못해? 내가 해야 되겠다. 사생결단을 하고 애들 다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 되겠다. 우리가 침륜에 빠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고 성경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만일 너희가 어떤 식으로든 뒤로 물러가서, 이것부터 얘기해요. 뒤로 물러가서.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사람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미 썩히고 동화되고 세상과 버타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통혼을 말합니다. 이거는 혈통을 만드는 것이데 썩힌 민족 가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13절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중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 타민족들을 쫓아낸 것을 누가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쫓아낸 게 아니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역도 교회도 학교도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날마다 우리 거라고 착각하는 거야.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다 한 거지. 얘기하잖아요. 쫓아내신 것 어떻게 하겠다 주님이?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쫓아내야 될 거 아니요. 벌레가 있으면 쫓아내고 사나운 짐승이 쫓아내야 될 거 아니요. 우리가 쫓아낼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쫓아내줘야 될 거 아니요. 쫓아내지를 않는다네.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망이다. 관망. 하나님의 침묵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관망망하셔 그냥. 어려움이 있고 막 고난이 있는데 가만히 계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게 하겠다. 올무와 덫. 가는 곳마다 발목 잡히는 거야. 가는 곳마다. 옆구리에 뭐가 됐다? 채찍이 되겠다. 채찍. 옆구리에 채찍 맞으면 기뻐요? 시원하나? 옆구리 채찍을 맞았어.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갈고리가 있는 거예요. 살이 뜯기는 거예요. 그 채찍을 맞았는데 기뻐. 가는데 그것이 고맙다. 효자손이냐? 채찍이야, 채찍. 살점이 뚝뚝뚝 떨어진 채찍. 뭐라고 합니까? 눈에 뭐요? 가시. 눈 안에 탁 여러분들 바늘 찔러서 생각해보세요. 바늘. 와, 생각만 해도 부이야 이거. 근처에 조금만 먼지만 들어가도 막 힘들잖아요. 막 조금만 가서 막 아프다. 데이지도 않았는데 막 아프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눈에 뭐가? 가시거든. 보는 것도 문제가 돼가고 가만히 있지도 못해.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다. 14절 16절 마지막 조언을 합니다. 임종이 임박의 때 마지막 조언을 하는데 그 말은 여호수아는 자기 때를 알았습니다. 자기 때를 알았다는 것은 말할 시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딱 맞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 보라 이날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지만 자기 때를 알았잖아요. 임종을 알았다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역사의 목도자요, 역사의 증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 그 말씀의 성취를 보니까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든 선한 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자, 선한 일이 그대로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근데 선한 일만 말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15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이 너에게 온 것 같이 그렇게 주께서 모든 악한 일도 너에게 가져오사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끊어 멸하시리라. 악한 일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에? 불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이 오지만 불순종하면 그 악도 그대로 성취가 된다. 그대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의 미래를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함을 당부했고 불순종의 미래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목회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양들 백성들을 끌고 가는 목회자요. 목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선교사였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도록 그 땅을 향해 달려가는 선교사.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순종하며 이기는 자요 정복자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 이기는 정복자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세 가지 교훈.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된다. 메시지. 여호수아의 메시지. 자, 여호수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요, 처음에 누굴 기억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자, 이 모든 영광, 부귀, 영화 그 땅을 전부 다 취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모세처럼, 모세는 출애굽의 주역이었지만 하나의 땅, 나라를 건설하는 건국자와 같은 그 열매가 여호수아의 열매요. 건국이 된 거예요. 건국. 나라가 만들어진 거야.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국부와 같은 역할이야. 시작은 모세였지만 그 열매는 여호수아가 딴 거예요. 자, 그런데 자신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자신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을 높임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응답받았다고 자랑하고 내가 잘났다고 착각이요. 자신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높임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고백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또 뭐가 담겨있냐면요, 언약의 계승자로서 후대에게 다시 언약을 각인시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내 당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누구에게? 후대에게. 그래서 나는 어떤 자다? 언약의 계승자다. 모세를 통하여 그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본인도 믿음의 2세대잖아요. 우리가 선조 때부터 주셨던 이 믿음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지로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배신한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야, 그러니 왜 내 말을 안 듣냐? 분명히 부인한다 하지 않았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냐? 이 비언망덕한 놈아. 주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만 조금 공격하면 죽이니 살리니 이러니 저러니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죠. 후레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메시지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임과 신실한 고백.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한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과 축복과 이 말씀들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계승자로서. 이게 첫 번째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열매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열매가 있었어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당대에 이기는 자들, 믿음의 용장들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동력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대에 이기는 자들. 당대. 그래서 같이 싸워서 이기고 순종하면서 그 땅을 취하고 동력자들이요. 동력자. 우리에게 그런 자들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의 사역에 추억거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해야 되죠? 분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분깃을 취하는 자들. 열매 맺는 제자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돼. 열매가. 우리가 가는 현장에 흔적이 남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도 개척되고 그리고 무빙의 현장마다 그 현장의 영적 기류가 바뀌고 또 거기에 현지인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기억할 때 그렇구나. 그때 무빙 스쿨이 갔던 그 흔적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구나.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열매. 그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의 예측.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측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결과 어떤 시대가 올 것이다? 고통의 시대가 올 것이다. 불순종의 결과 고통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요? 사사시대요. 사사시대. 우리는 사사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를 해야 되나 고민 중인데 수요일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니까 주제 메시지를 하고 그런데요 이 사사시대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사시대는 원래 있어야 되는 시대예요? 없어야 되는 시대예요? 없어야 되는 시대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통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모형으로 보여주잖아요. 주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주님의 최종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요? 왕이 있다 없다? 없다. 왕이 없다. 혼란의 시대예요.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의 순간 그 결과는 내 인생의 사사시대가 도래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예측이요.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왔어요? 사사시대가 온 것입니다. 가나안 신자, 죄송합니다. 사사시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떠돌이 신앙인, 수많은 갈등 신자, 교회를 찾지 못하고 돌아다닌다. 사사시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막 사사가 나도 등장하고 전체를 보시라니까요. 결국에는 죄 가운데 또 빠집니다. 우상과 죄 가운데 진노.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 시대를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다가 또 부흥기가 왔다가 또 번영기가 오면 안전 가운데 세상과 동화되면서 우상 숭배하고 또 타락하고 그게 또 망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여기 가면 좋다가 막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게 또 상처받으면 또 도망가. 그게 또 다른 데 또 이 메시지 들었다가 저 메시지 들었다가 사사시대요. 사사시대.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자의 80% 이상이 다 그래요. 80%. 20%가 아니고 80%. 교회에 있어도 그럽니다.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지를 말하라니까. 하지를 말.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지를 말지. 차라리 그냥 떠나야 돼, 그냥. 떠나. 떠나서 그냥 무인도에 가가지고 아니면 혼자 교회 개척해, 그냥. 혼자. 주님.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내가 살아남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순수하게 가고, 그럼 말씀만 보는 게 아니거든. 주님은 이거 가지고 또 어떻게 가라 하시거든. 현장 가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현장 가서 복음 증거하고 사람 살리고 말씀 공부하고 또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뭐예요? 그 교회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초대교회처럼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무빙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사다시대가 도래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불순종하고 세상과 동화되고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역들을 해놓지 않으면 떠돌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측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후대 사역 실패했나요? 그렇지 않죠. 본인 당대 때는 그대로 자기 다음 주 말씀 볼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딱 하나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딱 결단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후대 사역 실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는 막 후대 사역을 실패했다. 아니요. 모세는 후대 사역 성공했다. 여호수아를 놨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후대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를 향하여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어떤 시즌입니까? 복음복지 긍휼사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지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중직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리더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시옵소서. 당대에 이기게 또 분깃을 취하는 제자를 이렇게 세우는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예측하고 하나님 그러한 사사시대 가운데 도래되지 아니하도록 진정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번영기를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미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경고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